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청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과 종자는요, 언뜻 보기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양식과 종자의 쓰임은 분명히 다르지요.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나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내가 아닌 다른 이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양식은 당장을 위한 것이죠. 찰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내일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식과 씨앗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종자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자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잘 발화를 하는지, 또 순도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는지, 이 수분과 양분이 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종자로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이 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일 후에가 어떤 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점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감이 있었던 시대였죠. 아브라함의 정오와 때와 같았던, 아주 그 안에 만족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그 일 후에 이때였습니다.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이 시험을 거쳐야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울 수 있고 또 이삭이 이삭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이삭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참으로 느슨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그냥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감 삼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안정감 삼은 그것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 것을 비로소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중심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잔고에 재정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내 관계에 있어서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또 반응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내가 내 앞길에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재정을, 하나님보다 관계를, 하나님보다 내 삶의 단계를, 명예를, 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템테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반대로 템테이션은요,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삭이 이삭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 둘 중에서 선택하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입니다. 관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것이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강조하는 거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라 그럴까? 하나님 예배 결핍이 있으신가? 예배 굶주림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모욕한다고 그분의 영광에 가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분을 모욕할지라도요, 그분의 영광은 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배 받으시려고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배할 때 가장 우리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돈을 예배하고 있지요. 관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힘과 명예와 성과 즐거움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 끊임없이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러한 우상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한 짝퉁 이미테이션을 제자리로 보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려야 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삭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죠. 신대륙의 꿈을 안고 종교의 자유를 꿈꾸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착하리라 예상되었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준비했던 물, 곡식, 야채가 다 떨어집니다. 이 몸이 약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들이 보고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지만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의 지도자들이 울면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죽고 우리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지만 씨앗은, 종자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만 배부르게 하고 배설물만 남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릴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식과 씨앗의 차이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구한 말에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기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근목피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먹다가 또 소나무 껍질을 먹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제가 과거의 기록들을 읽다가요, 소나무 옆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껍질을 먹다 죽은 사람들이죠. 1990년대 초반에 또 북녘에서도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그곳에서도 길가에서 기근하여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아버지들은요, 보릿고개에도 결코 씨앗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씨앗은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당장을 위한 것입니다. 씨앗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씨앗은 다음 세대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찰나를 위한 것입니다. 씨앗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삶의 자리가요, 양식에 눈이 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만 배부르게 하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뺏어서 조금 더 배부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 취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타락한 인류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씨앗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삶의 가운데에서도 양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씨앗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셨다면요,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배부르게 하는 양식 인생이 아니라 씨앗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please예요. 부디, 제발, 아브라함아, 제발 이 시험을 잘 감당해라. 아브라함아, 부디 네가 이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템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이삭이 이삭 될 수 있도록 나만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고 살릴 그 씨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제발 네가 이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경쟁에 지치셨습니까? 제한된 분깃과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느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나만 부욕해 하는 것에 관심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정도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찰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내려놓으라는 시험이 어디 쉬웁니까?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사람, 그토록 바라던 학교, 그토록 바라던 직장, 그토록 바라던 다음 단계가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무너져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우리는 더 여러 번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한다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텐데 내 아들 이삭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산까지 가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크게 두 번의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 모리아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첫 번째 가라와 이 두 번째 가라 사이에 수많은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무엇입니까? 안정감으로부터, 과거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요. 이 두 번째 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지하는 미래와 단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 과거와 단절해야 했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의지했던 그 미래와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동행하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었죠.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과 느낌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날부터 걸음걸음 눈높이의 신앙으로 나를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내가 이 중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지요. 흔들리는 그의 마음이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크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이 돼서야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본지라. 이때는 이미 믿음의 결단이 세워졌던 그때였습니다. 항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나침판이 발견되면서 먼 곳까지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선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뱃사람이 아니니까요, 배기술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신청을 했는데 고참들은 이 신참들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돛 꼭대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곳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은 덜 흔들리는데 위쪽은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미할 수밖에 없죠. 구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나 줍니다. 먼 곳에 해적선이 나타나는지 암초가 나타나는지 졸지 말고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말 잡인지 알고 그곳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사실 내기였습니다. 고참들이 몇 분을 버티는지, 얼마를 기다리면 되는지 서로 돈 내기를 하면서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며 그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지요.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고 나서야 살려주십시오, 내려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선 돈이 오고 가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흔들리는 수평선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문제만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응시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5절에 아브라함이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종들이란 단어는 나르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원어를 살펴보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아이도 나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었는데요, 종들과 똑같은 단어로 아이, 나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엔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 살려서 돌려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삶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고, 그 약속들을 마음에 새길 때 내가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부활 신앙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떠함이었어요. 그래서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사건이죠.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것을 놓았을 때 두 번째 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것을 더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십시오.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카메라를요,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하는 예배의 걸음이죠.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삭의 어깨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기를 죽일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들을 잡아야 할 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아픔을 경험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 아들의 어깨에 그 아들을 죽일 나무를 매게 하고 함께 산을 오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교롭게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산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예루살렘 산입니다. 이 모리아와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 희생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안정감 삼은 그것을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뺏지 않으시고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돌려주실 때는요, 이전의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장,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13장의 내용이 준비가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13장의 내용을 보이시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15장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받을 때 아직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구나.
내게 아들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의 양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22장의 예배가 있은 다음에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장의 언약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엇이 바뀌었어요? 씨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었는데요, 씨로 바뀐 거예요. 나만을 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씨앗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다음 세대를, 영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내가 나의 경도가 이미 떨어졌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까 하면서 피식 웃어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죠. 아브라함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만을 안정감 삼았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테스트하시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양식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삭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린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앗아갈지 모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삭을 손을 펼쳐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정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삶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나만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씨앗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